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의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청하는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두 손 들고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마음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은 뜻하신 마음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둠 마음에도 주의 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더욱 굳세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주시니까 할 때, 내가 주로다 말할 때,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것처럼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부득이한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아멘. 있는 곳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로 예물을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선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고쳐주시고 병마를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해봅시다. 성령이 증거하신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이 아버지가 사가랴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6개월 전, 잉태하기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가랴가 그걸 안 믿었어요. 처음에 나이가 이렇게 많고 내 아내도 지금 경수가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럴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가랴 입에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왜 대제사장이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도 못하냐고 수군댔지만, 그러나 이 사가랴는 분명히 천사를 만났고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날 거를 말씀했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길을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그 평탄한 길로, 광야의 길에서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그 조상의 이름을 따자고 막 그랬는데 그때 사가랴 입이 열려서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1년 동안 말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여니까 사람들이 놀랬지만 그가 요한인 것을 사가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잘 커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자였습니다. 그는 약대터를 입었습니다. 그는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대터를 입거나 이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큰데 그것은 뭐 잠시.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조상 때 이 아브라함의 조상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조상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이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된 거죠. 그게 동풍을 불게 해서 쫙 그 갈라지게 했잖아요. 홍해를.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식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 왜 또 세례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었을까 할 때 이거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세례식을 말하는 겁니다.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세례식을 했고 침례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때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면서 뭘 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이름도 성도 뺏기고 다 뺏긴 것처럼 뺏긴 상황에서도 주님이 오실 것을 이들은 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막 들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보기도 했지만 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와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구약시대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여기서 말하기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봐. 사람들이 요한을 자꾸 치대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고 그랬지만 나는 아니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왜? 요한의 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어린 양인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도 이게 영적인 감이 오는 거예요. 영의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이에 예수를 보는 사이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에 올 때 우리는 그가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군병이란 말이에요. 그도 볼 것이고 땅에서 있는 자도 볼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도 볼 것이고 땅 아래 죽은 자들도 예수가 재림할 걸 본단 말입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그가 예수인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를 보면서 뭐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 뭐예요? 죄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기 바라고 믿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형제들도 지옥 가지 마십시오. 아멘. 물론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요 너무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지금 교회 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유튜브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보일러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던 것처럼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보이고 하늘을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2000년이 다 됐습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고 온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뭐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고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을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그가 먼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없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태어난 자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먼저 태어났다는 거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하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다 그랬어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은 우리 먼저 계신 분이에요. 네. 우리 형제들 많죠. 형님도 있고 큰 누님도 계신데 그분들이 나보다 먼저 계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고자할머니, 증조할머니 쭉 올라가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네? 아메바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게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구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하나님은요 언제 계셨는지 우린 몰라요. 언제 시작했는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70일 강화는 80이야. 시간도 24시로 정해져 있어요. 하루 이틀 한 달은 31일 30일 2월달이니까 28일 돼 있네요. 그 1년이 차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요. 그처럼 우리는 연수가 있어요. 날수가 있어요. 달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수와 달수와 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짜게 생각합니다. 그냥 신에 대해서 그냥 빌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분이 어떻게 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먼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것 또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이 사건이 일어나시고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한 건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걸 다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확신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 것은 지목하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님께서 지명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지명할 때 이름을 부르잖아요. 저 사람 누구라고. 그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이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처럼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순전한 순가 같은, 아주 그냥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막 화려할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거대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막 그냥, 나도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신령 같았어요. 그냥 허연 수염 기르고 막 지팡이 짚고 막 나타나고 속옷을 입고 나타날 줄 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평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도 뭐라 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시니라. 증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착취당하고 억압당할 때 누구를 기다리죠? 독립군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그런 거였어요. 메시아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정말 갈망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음성도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꿈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예수를 막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한 번쯤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증거해 주세요.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서 드러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니라 막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진짜 이거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자기가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무슨 이유냐? 그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려 함이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걸 나타내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또 그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보세요. 세례원이 보라 그랬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나는 그를 알지 못했으나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타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찌 이 성경을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에요.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에요. 의롭게 하기도 하고 교훈을 주기도 하고 책망도 주는 이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이 감동이 됐대요. 감동.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지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석을 보고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번역하면서 그 뜻이 이렇다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다니면서 수많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압니다. 저도 주석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인간론에 깨닫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 공부하는 게 신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은요, 오히려 이 사람을요 좁아지게 만들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해도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질 수 없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석을 많이 보고 주석에 있는 것을 좋은 글을 빼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계시의 영. 그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니까 자기도 보혜사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계시면 시간과 공간과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70을 간 거는 80인데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시간을 따져보면 우리는 못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또 공간을 볼까요?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인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지역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공간과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때 깨달은 맞구나. 성령이 바람이에요. 바람. 성령은 불이에요. 불.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세례가 와야만 진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깨달아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3은 9다, 6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를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비둘기는 형상이 형상. 그냥 보여주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불처럼 임한 게 아니고 우리처럼 바람처럼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임했더래요. 비둘기가 비둘기는 평화다, 비둘기는 사랑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비둘기는 뭐예요? 새란 말이에요. 새 중에 물론 비둘기가 깨끗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심을 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베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했어요. 창조주를 말씀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비리같이 임한 자가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주는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해요. 알라. 그분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줄 뿐인 걸 알라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냐? 그게 바로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사모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찬양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봉사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빠지고 없어져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교회 오면 다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다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령이 아닌 곳에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닌 곳은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그냥 방언 몇 마디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에서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성령으로 온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다가도 중간에 교회 안 나오고 시험에 들었다 목사도 쳐다보기 싫다 성도도 보기 싫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다닐 때 친교를 다닌 거야. 사람 사귀려고 다니는 거야. 가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해서 자기 물건 팔아먹고 그러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는 예자도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꾸 변질되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질합니까? 배반합니까? 배신합니까? 큰 대형 교회도 지금 절반 성도들이 절반 이상 안 온다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 보면 교회 십자가를 띄게 되고 교회 간판 내리게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돕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돕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도우십시오. 물질로 도우십시오. 기도로 도우십시오. 정말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정말 힘든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냥 교회 없이 그냥 이렇게 유튜브 틀고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어떤 자들은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이기를 패하고 있잖아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모이려고 힘을 써야 돼요.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 장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시고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증거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진짜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듣잖아요. 그죠? 왜? 유튜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보는 거야. 에이 듣기 싫어. 설교 이거 듣기 싫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게 말씀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세상을 사랑한 것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했던 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그 형틀에서 우리 죄를 다 치러야 되는데, 아들이신 그 예수가,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세례를 깊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다 침을 뱉고 걸어가는 자, 발로 짓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줬다 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진을 끼얹고 주여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얘기합니다. 제가 제암리, 경기도 제암리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45명의 순교자가 있어요. 깐난애기도 있답니다. 거기에 45명을 다 가둬놓고, 교회에다 가둬놓고 창문과 문틈에 다 못을 박아놓고 나오지, 사람을 못 나오게 하고 공산당이 거기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화염돼서, 불에 화염돼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보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보니까 진짜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와야 되는 거 보세요. 예수님 누구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존교에서 이런 설교를 안 합니까? 왜 목사님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만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 말씀 보세요. 나 답답하네.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는 거예요. 예? 성령을 왜 베풀어요? 예수님을 알라고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고 너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이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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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받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슨 주의 은혜 보면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네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항상 더욱 내 친근합니다. 몸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오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큰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두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서울대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멀리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 한 6, 7년 전에 오셨던 우리 귀하신 우리 유홍재 장로님도 저희 교회 오시자마자 맞아 아니 뭐 2개월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장로님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그분도 성령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때 또 마침 또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도 막 있을 그런 당시였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자작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우리 장로님께서 성령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달에 이제 장로 임지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랑제일교회가 원래는 주사랑교회로 2003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딱 20년 되는 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이렇게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도 많이 시켰어요. 물질의 훈련, 먹는 거 훈련, 입는 거 훈련. 여러분 뭐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광야가 그런 게 아닙니까? 광야 교회가 훈련 받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죠. 사람도 많이 왔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등록 카드에만 뭐 제가 모아놓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 명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사실 이 길이 어려워요. 주님 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 거 협착하고 거기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냥 뭐 큰 교회 가면 뭐 나가도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냥 뭐 물론 뭐 교육자들이 다 뭐 이렇게 관리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는 뭐 들어가는 사람 보이고 나가는 사람 보이니까 그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진짜로 어려움이 많아요. 뭐 개척교회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사람 없는 것도 어렵고 물질 어려운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쓰러지고 걱정하고 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사실은 이게 성령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그러면 교회를 떠나냐? 그거는 진짜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죠. 성령의 세미한 것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성령을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액세서리를 이용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전도의 불은요 바로 그런 불이에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요 성령의 세례가 불이 있으면 하지 말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도해라 뭐 전도 세미나 막 하죠. 뭐 엄청나게 많이 하죠. 전도 신바람 전도 바람 막 해가지고 뭐 전도를 바람 일으키자 막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도는요 성령의 세례가 불세례가 와야만 성령의 이 잠김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전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진짜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고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갈망하는 자에게 분명히 성령의 세례가 옵니다. 제가 1월 달에 1월 첫 주에 이제 신년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요 이 집회할 때마다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막 제가 안수하기 전에 벌써 성령이 임했더라고요. 그분도 물론 아내 집사님 먼저 예수 믿고 서로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또 멀리 또 갔다가 또 다시 왔는데 정말 사모하는 자가 성령을 받더라고요. 아멘. 그 집사님이 안수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 기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자기 엄마가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권사님 따님인데 집사님인데 어릴 때 막 엄마가 기도도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난 저런 말 안 할래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사모랑 문자하다가 내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을까 했더니 아니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럴 때 신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세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면 성령이 와요. 왜 오냐? 바로 예수 증거하려고. 정광훈 목사님 표현으로 뭐예요? 성령 세례를 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하고 복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하고 복음통이 이루는 전도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건 큰 아우트라인이죠. 근데 작은 거 보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는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가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아니면 이름도 없이 아까 제암리 교회 그런 순교자가 수많이 많아요. 네? 저기 영광교회가 영광이에요. 영광교회가 거기는 교회는요 몇 명이죠? 66명이 죽은 목에 돌을 묶어서 바다에 잠가놓고 썰물이 들어올 때 다 잠겨서 죽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네? 강경제일교회 가보십시오. 거기 가는 어린 3개월밖에 안 되는 순교자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네? 우리가 이 성지순례 가면 외국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기 경남 거기 가니까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은 호주 선교사예요. 우리는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경남 지방은요. 경남 여기 지금 경남이죠. 경남 진주 뭐 창원 마산 또 여기 대구도 경북 경남 지역이지만 경남 지역에 호주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린 잘 몰랐잖아요. 그 선교사들의 그 죽음과 그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130년을 부흥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선교사들이 죽은 그 피 위에 순교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깡통이에요. 깡통. 예수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자가 없어요. 네?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길 바랍니다. 낙심된 자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목을 매야 됩니다. 주님 예배당을 풀어주세요.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달라 우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목숨 내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저 전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막 전도사 땅 두면 예수 믿으라고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이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세게 받으시고 또 우리
박예순 성도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지금 이제 한 달 다 되고 있는데 성령 세례가 깊이 받아서 정말 주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도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더욱더 귀한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고 뭐 30명 50명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몇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넘치는 것처럼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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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바라보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말씀드리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아버지가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도록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싫어하는 할아버지를
예수가 아니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니면 증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이고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마시리들을 쓰리들을 마시리들 그러시리.
아버지
주시옵소서.